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주제는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순종인데요. 설교 제목이요, 아까는 설교 제목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하고. 오늘 내 설교 제목은요,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입니다.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요, 또 갈등할 겁니다. 왜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날마다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의 순종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순종에 늘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한 우리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어떻게 다시 순종하게 만드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성경을 오랜 시간 동안 접해오신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접하게 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우린 이걸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 양식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은요, 복음과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 10계명, 친구 10계명,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될 10가지 약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성경의 10계명을 빗대어서 만든 거죠. 성경은 단순히 복음을 믿기만 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가 복음을 안다면 지켜야 될 율법들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았으니까 그 율법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그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면요,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줄 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센 말도 합니다. 약간 세게요. 이렇게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거라고요. 당신에게 진리, 당신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원의 방법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요. 네가 마음을 예쁘게 먹고 네가 착하게 살고 신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갖다 바친다면 신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을 이쁘게 먹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갖다 바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네가 선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네가 죄인이라면,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게로 온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요,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기독교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구원받는 종교라는 걸 말해줍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으니 은혜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주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좋은 말을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할까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이 글을 쓰고 있던 이 시기에도요, 이런 사상들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니까, 육은 악하니까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으로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오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킨다고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5급 공무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요, 이제 처음으로 연수에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규칙들과 어떤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은요, 이 규칙들을 인지하고요, 이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이 사람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규칙을 안 지키면요, 징계를 받거나 잘리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규칙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도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걸까요?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잘리거나 탈락할지도 몰라. 그리고 혹은 아니면 엄청난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네 인생에 손해가 생길 걸 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아는 줄 알 것이요란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를 아는 증거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 알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이는 단순히 정보 습득으로 누군가를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생기고 친밀해져서 그를 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손흥민 알아요? 맞아요. 손흥민 알죠? 손흥민은 저희 아들도 알아요. 5살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영국 EPL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몇몇은요, 손흥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겁니다. 최근에 축구를 잘하고 있는지, 몇 골을 넣었는지,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 수도 있죠. 우리는 손흥민에 대한 정보 때문에 누구를 알고 있는 거죠? 손흥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여러분을 아나요? 당연히 모릅니다. 부산 저기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요, 우리가 손흥민을 알듯이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걸 말합니다. 즉, 손흥민과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아는 사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안다는 게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어제 하신 일을 말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시냇가에 우리를 심기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요,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생긴 사람들은요,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왜 반드시 지키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뜨겁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부들, 여러분, 부부들 계시잖아요, 여기.
부부들 계실 때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심장이 콩닥콩닥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요,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왜 궁금해했죠?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요.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할 거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죠?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 마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당연히 안 하고 싶어 한다고요. 성경은 이것이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계속해서 두 번째 내지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순종 요구가 고통스러운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순종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이 고통스러운 이유 첫 번째는요, 순종은요, 자신의 본능을 꺾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어찌 보면요,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나 이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보고요, 누군가의 영상을 보고요, 누군가 여행 가고, 누군가 캠핑을 즐기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요즘 헬스 열풍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늘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또 마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멸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이처럼요, 우리는 모두 다요, 어떤 옳은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고 멋져질 수 있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의지를 가지고만 있으면요, 모든 게 해결되나요? 온라인으로 우리 수동 목사님 보고 있을 건데요. 수동 목사님, 의지만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저나 수석 목사님도 아저씨가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저도 요즘 운동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편한 걸 추구합니다.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쉬는 걸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뭘 좋아하죠? 앉아 있거나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뭐죠?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건가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직장을 마치고 와서 피곤합니다. 그때 결심 말하는 거죠. 아니야, 운동을 가야 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운동을 가야 되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온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을 마치고 왔습니다. 눈앞에 치킨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의지가 필요하죠? 이거를 참아야 된다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이것을 참아야 된다는 인내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운동 가야 될 시간에 이럴 때 하필 또 친구들이 연락이 오죠.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죠? 운동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본능을 이길 의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걸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본능과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뱀이 그들에게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한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말한 겁니다. 아담 하와야,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다. 너희 거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저걸 따먹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떻게 들리죠? 잔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자주 쓰이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꼰대라고요. 나에게 잔소리하고 따분한 소리를 하는 사람 뭐가 되는 거죠? 야, 이 꼰대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그리고 성경은요, 단순히요,
또 나를 따르라. 너 인생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만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명령도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늘 염려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염려하고요. 저런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요. 내가 여기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고통스러워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생각이요. 내 인생은 내 거야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당신이 날 지었다 말하지만 아니요.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요.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요. 자연스럽게 죄의 본능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요. 편하게 먹고 마시고 누워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를 누리고 싶어 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죄를요. 짓고 싶지 않은데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죄를 짓는 건요. 기뻐서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나요? 아, 오늘 죄를 세 번 더 지어야 돼. 아, 너무 괴로운 일이야. 3번을 어떻게 더 지어? 이런 사람도 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들 죄를 지을 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처럼 우리는 죄에게 나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즐기고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맨날 누워있는 자녀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일어나! 당장 운동 가! 먹지 말고 좀 참아! 지금 피곤해도 운동하고 나면 개운해질 거야. 본능을 이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순종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은 고통스러워 합니다. 순종은 고통스러운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재밌거든요. 사랑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것을요,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연애 초창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렐 때를요. 그때는 서로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꼭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그죠, 경미선 사모님? 연애 초창기 때요. 제가 스토리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연애 초창기 때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위해서 뭘 하죠? 안종 집사님 뭘 하나요?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집에 바래다 주는 거죠. 그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요. 서로 붙어 있고 싶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결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연애 때 있었던 감정 소문이 이제 그만해도 되고, 결혼하면 안정적이고 더 알콩달콩한 삶만이 내 앞에 펼쳐질 거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짐과 약속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더 많은 것들을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희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혼 전에는요,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돈만 있으면 사면 됩니다. 뭐 컴퓨터 사고요, 옷 사고요, 뭐 게임기 사고 이런 거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돈만 있다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몰래 샀을 때 택배 박스가 앞에 와 있을 때 아내가 먼저 벌게 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저희 아내가 옷을 샀을 때 제가 오기 전에 항상 먼저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소유를 배우자와 함께 공유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과 재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약속이죠. 즉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내가 하기 싫더라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서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친해지는 겁니다. 서로 더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는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죠? 내 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요, 우리의 죄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요, 결혼을 왜 하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모든 걸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싶어서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그런 사람을 유일하게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죠.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폭삭수가수다의 양관식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애순이를 위해서요. 요즘 남편들이 공공의 적이라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애순이, 자기 아내인 애순이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내 옆에 두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챙겨주기고 잘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누군가를 내 옆에 두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오히려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하거든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사람을 잘해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히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줍니다. 왜죠? 진짜 사랑은요, 내가 받을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면요, 내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요구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요, 내 삶이 없어질까 봐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많은 위험들을요,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순종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순종이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6절이다. 시작.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순종하는데 참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어제 설교에서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걸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되뇌이면서요, 적용하라고 했죠. 그의 안에 산다는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우리와 그분이 하나로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요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요. 내가 안 해도요. 그분이 하신 일이요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가 순종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꺾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요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그분을 배신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예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간단했죠. 뭐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나 가버려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십자가로 향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이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그분은 신이니까 그 두려움을 뭐 잘 감당했겠지. 신이니까 뭐 알아서 잘 해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이셨지만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요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모든 죄가 쏟아질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그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미칠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요 예수님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까 지든지 지지 않든지요. 그분은 자신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이 진노를 받지 않는다면 이 진노는 우리에게 모두 쏟아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본능에 의해서 생기는 두려운 상황에서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결심을 하고 매달리시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아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면요 그분이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자신이 위험해지고 십자가의 고통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왜 걸으셨죠?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왜 오늘도 수고를 했고 왜 오늘도 고생하고 왜 오늘도 가족들을 사랑하면 그 한 걸음을 걸으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더 안전한 걸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한 걸음을 걸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요 걷는 그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요 자신의 삶은 안정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는 단순히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모두 다요 엄청나게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거든요. 우리도 종료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왕이분이 오신다고 그를 찬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뭘요? 자신이 왕이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때마다요 자신은 죽음에 가까워져 간다는 걸요. 자신이 죽기 위해서 왕이 돼야 한다는 걸 아셨다고요. 그럼에도 그분은요 그 길을 가십니다. 뚜벅뚜벅. 왜죠? 그분은 아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란 걸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스도는 생애 내내요 자신의 유익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 가룟 유다가요 자신을 이용하고 결국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릴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거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호구라고 부른다. 호구요. 예수님은 진정한 호구셨다고요.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사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야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함에서 오는 위험을 감수해야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의 연합, 즉 자신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위험이 가득한 일임을 알매도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라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는 거죠.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죄 용서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이 땅에 삶을 사시며 사는 하나님께 했던 모든 순종이요 우리의 순종처럼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요 오늘 네 얼마나 순종 잘했는지 보자. 순종 잘했으면 칭찬하고 안 했으면 너 혼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는 오늘도 순종에 실패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순종에 실패해도요 실패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예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죠? 저기는 성경은 말하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걸 믿는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이 순종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걸 안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위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될 걸까요? 어느 누구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을 사랑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당신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주는 순종을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순종을 고통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순종을 잘 못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봐 저는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늘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순종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순종이 실패할 때마다 때로는 전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순종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요. 그분이 하신 완전한 순종이요. 여러분의 순종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요. 이 순종 못하는 놈아, 이 어설픈 순종하는 놈아가 아니라요. 완전한 순종을 한 나의 아들처럼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설득하셨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준 후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거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데 집중하라고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이 여태껏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저 나는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혹시나 버림받고 벌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좀 못 믿어 하실까봐 순종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요,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요. 그 사랑, 그 충만한 기쁨을 더 누리기 원한다라고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